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바로를 찾아가서 선포합니다. 물론 최고의 권세를 가진 바로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갑니다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처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숱한 그런 사람과의 만남, 일들과의 그런 연결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행하는데, 그러면 그 일이 행하자마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하면서도 그 일이 성취되지 않는 것들을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의 그런 긍휼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야 됨을 또 알게 합니다. 또한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충성된 종으로서 순종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협조하고 또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하는 그러한 이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다면은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증거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몇 군데를 읽고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함께 갑니다. 바로에게 갑니다. 용기를 내어서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갑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애굽은 그 다원론, 다신교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아피스, 암소를 숭상하고요. 곳곳에 즉 태양신을 섬기고요. 곳곳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는 신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종이에요, 노예예요. 열등한 그런 권세자들이 믿는 신도 아니고 열등한 노예들이 믿는 하부 계층이 믿고 있는 그러한 신 여호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다르다라는 태양신, 이 풍요의 신, 그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들을 지배하게 하고 통치하게 하는 그 신이 더 강하겠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초라하게 지금 노역하고 있는 너희들이 믿는 그러한 여호와 신이 더 강하겠느냐? 나 여호와의 신 모른다 하면서 그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 바로 2절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믿는 여러 신들의 이름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종으로 통치해온 그런 신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바로는 한낱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 불과한 여호와를 열등한 신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믿는 신을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신이 누군지 나 모른다. 너희들을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아무리 조롱하고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어쩌냐 하면서 아무리 우리를 또 그렇게 열등하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해도 여러분, 오늘 바로 앞에서 그렇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사흘길 가서 하나님께 섬기고 제사하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주라. 바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열등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그대로 외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막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저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이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한 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을 하니까요, 바로가 화가 났습니다. 바로가 마음 가운데 괘씸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괘씸죄에 몰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저들 봐라 하면서 이제 바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게 뭐냐면은 저들에게 더 큰 노역을 줘야 되겠다. 더 큰 고난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게끔 그들에게 고된 노역이 2배나 되는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벽돌을 굽기 했잖아요. 큰 국고성을 만드는데 약 60만 명이 거기에 동원됐습니다. 그 성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벽돌을 굽는데 이 짚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벽돌이 이렇게 견고하게 되려면 집이 들어가서, 옛날에 우리 그 황토 집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을 만들 때도 이 볏짚을 썰어 넣어가지고 황토로 이겨가지고 벽을 붙이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큰 벽돌을 굽는데 집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알아서 집은 조달해라. 그러나 정해진 양은 반드시 행해라. 행하지 않으면 막 채찍으로 치고 괴롭히고 때리고 야단나는 거예요. 그래서 2배의 노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막 그루터기들, 볏짚, 다 잘라낸 추수하고 남은 것들을 가서 이렇게 볏짚을 모아오고 그걸 가지고 벽돌을 굽고 그렇게 되죠.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만들어 하루 일당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 감독들이 와서 채찍으로 때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면서 바로가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면서 7절 갑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물론 여러분, 바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거짓말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신이 그런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믿는 신은 자기들을 이렇게 부요하게 하고 권세를 갖게 하고 그런 것까지는 믿었는데 실제 살아계셔서 교통하는 신이라는 것은 그들이 경험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다 죽은 거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게으르다 하면서 바로가 짚을 주지 말고 벽돌 수를 채우라라고 그렇게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면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면은, 명령에 순종했으면 뭔가 결과가 잘 나타나게 되잖아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보다 더 행복해지고 또 뭔가 하나님의 그런 주권 속에,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이전보다 노역이 2배나 는 거예요. 막 매일매일 채찍에 맞아요. 그 수를 채우지 못했다라고.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지금 상황 자체가 전개되고 있고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기 시작하면은요, 막 그대로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막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약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약한 자들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상황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그렇게 살게끔 우리를 세상의 영이 미혹한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이에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백성들이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크란에도 고되고 힘든데 폐까지 주워가지고 이제는 벽돌을 굽게 하고 벽돌을 굽지 않으면 두들겨 맞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현실이에요. 이것은.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벽돌 몇 개 굽고 이를 기록하는 감독들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출신요. 바로에게 호소하여 나갑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싸우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니이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바로 왕이여, 우리가 지금 매를 맞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일도 맞지도 않습니다. 왜 집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그대로 구우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바로는 다시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악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바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의 영이 그를 주관하고 있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악한 영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왜 부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내가 내 백성을 부른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말씀을 세상에 전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다라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7절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제일 1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악한 자는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데 악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막으려고 합니다. 지금 게으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막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믿음에서 성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제일된 목적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시편 51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 저와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진리로 알레theia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는 이걸 막는 거예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도다. 너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지금 큰 노력으로 막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록원들이 바로의 집에서 나올 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요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원들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권세자 바로가 이제 분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옳은가 봐라.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상황을 따라서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황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언약 백성은 어젯밤에도 말씀을 나눴죠. 새언약 백성, 새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성경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그런 평강과 기쁨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빌립보서 4장 6절, 로마서 8장 37절 38절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즉 진리 안에, 이 진리를 가진 자가 새 사람입니다. 또 하지 않으면 진리는 성령님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영 성령이 오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가 새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자가 새 사람이 됩니다.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록원들은요, 백성이 고통받고 있고 바로가 그냥 이제는 분을 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도대체 맞는 것인지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했는데 고통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면서 주저앉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상황은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어줘요. 오늘 말씀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이러한 기록원들과 막 싸웁니까? 다툽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엎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편 37편에서 시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합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은 평안히 그렇게 거합니까? 죽을 때에도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진리를 지키면,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을 깨달았다.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간을 가게 될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고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냐라고 그렇게 모세 앞에 와서 그렇게 말할 때, 대꾸하고 달려들 때 모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보셨잖아요. 더 학대하는 것,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원하고 더 때리고 힘들게 하는 거 보셨잖아요. 더 학대하는데 왜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는 제발 나가달라고 바로가 그렇게 요청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네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비록 눈으로 볼 때 백성이 지금 더 고통스럽고 어렵고 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행적을, 여호와의 행적을 삶으로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엎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또 하나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 사람은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조롱하게 될 겁니다. 기룡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세상이 지금 이러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멸시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창조되어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오시고 하나님의 때는, 공의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